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심각한, 어쩌면 좀 심각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말이죠.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말인지도 몰라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복수심에 불타는 주인공 햄릿이 그의 연인인 오피리아를 만나기 전에 독백으로 나오는 대사인데, 자,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볼 우리의 문제도 이겁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혹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인생에 던져진 일생일대의 대명제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고민도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다는 분들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무책임하다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힘들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짧고 허무하다고 해도 불평만 하지 말고,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다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에 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으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담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일러 두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뱀이 어디선가부터 나타나서 하와한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때나마 하와가 뱀에게 전혀 경계심이 없었던 듯합니다. 왜? 뱀이 아직 하나님께 저주받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알록달록 이쁘기도 하고 날개가 펄락펄락 날아다니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자,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금방 나타난 결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의 그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심보로 일부러 인간 앞에 그런 올무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 걸리기를 기다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런 할 만한 그런 나무 열매를 딴 데 그 변두리도 아니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만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 죽는 그 독과잖아요. 독이잖아요. 그거는 눈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여러분이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성경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주제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넘어가고 오늘은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인생에 죽음이 시작되었고 죄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걸 우리는 원죄다 혹은 원초적인 죄다라고 부릅니다. 아니,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아니 그것까지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죽었다 그거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그 죽음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실체,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안 죽어도 될 걸 죽었어요. 950살까지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죠.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유명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맞은 거죠.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제1항이 뭐예요? 전적 타락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인간은 복구 불가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total 장로님 여기 차를 아주 잘 고치시는 장로님 계시니까 토를이라는 말이 딱 오죠, 그죠? 차가 이게 사고가 나서 가끔 인슈런스 회사에서 이거는 토를이다 그래. 토를 됐다 그런 동사로 쓰는데 그 말이 뭐예요? 고쳐서 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폐차를 시켜야 할 상태를 토를 물론 장로님은 그런 차도 갖다 주면 뭐 멀쩡하게 고쳐내는 재주가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차들이 있죠. 도저히 이거는 손을 대봐야 내가 손해만 보지 전혀 유익이 없겠다 이런 차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예요. 토를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타락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제불능이 된 거예요. 물론 금방 태어난 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게 아마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한 번도 뭐 죽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죽는 사람 뭐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저도 나이가 70이 되어 가니까 뭐 이렇게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지고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 나이의 그 증상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지라는 거는 철 들어가는 말도 가끔은 하지만은
제가 20, 30대일 때에는 나한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행동이 뭐 이게 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냥 실정법을 어겨서 잡혀갈 일이 아니면 그냥 했어요. 죄책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 예.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이라는 어찌 보면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 현재 완료 분사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온타스 네크루스 그런 게 이게 여기는 who were once dead 그랬는데 사실은 being dead 그런 걸로 해석이 돼야 돼. 예, 완전히 죽었고 그 죽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라는 거는 굉장히 저게 우리한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하와처럼 죄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금방 내가 그 대가를 치르거나 고통을 받거나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불법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 거의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아마 그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었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도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온타스 네크루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이랬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하고는 좀 다르죠. 예,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다니는데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죠. 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탕자가 이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가부를 해다가는 외국에 가서는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달래면서 한 말이에요. 이 탕자가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죠.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게 이겁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께 버려진 생명의 주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권세 아래, 그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죽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죄와 허물이란 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원어의 의미는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 조금 다릅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이거 말할 때 죄부터 말하죠. 죄와 허물 그러지. 허물과 죄는 말이 좀 어색해. 그래서 죄부터 한번 보기를 하겠습니다. 죄는 목표를 벗어났다라는 의미인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아간 화살이 중심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 본성적인 반역,
인생이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허물이란 거는 우리는 허물 그러면 그냥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허물이란 거는 그냥 옷에 먼지처럼 좀 털어도 되는 그런 것들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는 여기 파랍토마 그랬는데 파랍토마는 원어가 원래 저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파라핍토 파라란 말이 영어에도 많으니까 어떤 주위에 뭐 이 옆길로 뭐 그런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옆으로 넘어진다.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디딘다 그런 뜻입니다. 허물이.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잘못 여기서 제가 이 죄를 갖다가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그래놨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 죄라는 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허물을 갖다 보면서 죄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짓는 죄를 여기서는 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제가 하이라이트 되는 거 주목하세요. 그는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자, 누가 살렸다고 그랬나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죠. 내가 어찌해서 교회를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가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찾아와서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는가? 그렇게 죽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다음 절이 2절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라는 말, 그 뭐냐면은 앞절을 받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 무슨 가운데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죠.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허물과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모든 일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과 욕심으로만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게 여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풍조라고 그래. 남들도 그렇게 다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스모스의 그 풍조는 뭐예요? 아이오나 그랬는데 풍조. 세상 풍조. 세상 남들이 다 사는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요즘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여러분? 전부가 자기 중심적이죠. 성공 중심이고 쾌락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랬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에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그냥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내가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좋은 거 남들하고는 절대로 나누지 않고 그래도 뭐 전혀 죄책감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은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몰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풍조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his generation.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혹은 이 세대라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 유행이라 세속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넓은 길이다라고 하겠는데 뭐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가면은 갈등도 없고 편안한데 왜 성경은 그런 삶이 이렇게 위험하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는가?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인생에 그 뒤에는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떤 존재를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신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고 이 사탄의 그 지배를 공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고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택한 자들을 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사탄이 합법적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그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문자적으로는 불신앙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자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체가 안 되는 사람, 이들을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게 무슨 영인가요? 이 인간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면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기를 원하고 회원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두 진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으면은 그 인간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소속되는가? 마귀나 사탄이라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임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에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돼.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어떤 존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고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에 다음 절 말씀이 그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인간이 어쩌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가? 뭐 악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걸 행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지 않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by nature, 본질상.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도 포함해서 장차 올 인간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죠. 무슨 흉악한 죄를 범해서 내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 헬라 원어가 핍세인데 이 본질입니다. 핍세에서 피직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물리학. 피직스가 핍세이라는 이 말에서 나온 건데 본질이라는 본질, 본성으로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발버둥 한번 쳐보기도 전에 나는 이미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그 진노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누가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이를 갈고 있는 인간이 하나만 있어도 내가 발 뻗고 자기가 힘들잖아. 그죠? 근데 하물며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찾아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진노하고 계시다면 이런 자가 숨쉬고 살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증거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혹시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그리워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나오죠? 그런 말. 베드로후서 2장인가? 2장 20절인가? 돼지가 쥐가 씻어놓으니까 쥐가 댕굴던 그 진흙탕에 가서 다시 눕는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 오랫동안 이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죄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들은 그냥 가만 두어도 지들이 알아서 죄를 지으니까 사단이 맨날 와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로 위험한 인간이고 정말 인생이 곤고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에베소 1장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또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얼마나 대단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믿죠 다. 근데 이게 그저 창세로부터 역사가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리마인드 시키지, 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이런 은혜를 아는 자였던 것 같아. 40장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이거 영어로 보니까 miry clay라고 그랬죠. 진흙 구덩이인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 진흙수렁. 누군가가 나를 구해내어 주지 않는 한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공경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다윗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조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주목하세요. 잘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고 끝났죠.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좀 다시 보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고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없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성령이 인도하신 거겠죠. 보세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의 영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더니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이제 이게 소망의 빛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이 부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긍휼이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긍자고 무슨 휼자냐 그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와 아가서를 하면서 많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건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인자,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영어로는 mercy, 또 우리가 compassion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고 하나님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 안에서 긍휼이 나가야 됩니다. 긍휼이 넘쳐야 우리가 이웃도 동정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 말씀대로 긍휼, 불쌍히 여겨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 긍휼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동양의 그 유교 사상에도 첫째가는 덕목으로 나옵니다. 맹자의 그 사단이라는 게 있죠. 이 네 가지 마음의 씨앗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그다음에 시비지심, 네 가지입니다. 사단. 근데 여기서 이제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덕이 발생을 하는데 그 유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측은지심이 바로 긍휼이에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인간이 불쌍해서 그냥 견디지를 못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우리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말을 쓰죠. 긍휼히 여기실 때 그분의 능력이나 치유가 팍팍 나가더라는 말이죠.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의 긍휼 날 새롭게 하시오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저주에 빠져서 영원히 죽은 목숨이고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 허물과 죄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신세이고 너는 total depravity, 완전히 망가진 구제불능이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더니 복된 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넘기겠습니다. 너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자, 그렇게 하신 동기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에 매여서 묶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냥 이사를 시키신 거예요. 옮기셨다고 그럽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정말로 복된 소식이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괄호를 앞에 보면은 괄호를 일부러 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리가 한 일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양입니다. 예, 양이 뭘 해야 양이 되는 거 아니죠. 예, 우리는 그냥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안전해요. 예, 그분의 음성에 더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